성경 요한복음 1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강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영광을 얻으실 때가 가까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왜냐면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죠. 그냥 위로 표시할게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죄와 악과 사단의 모든 것을 깨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줬죠.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면, 이번에는 약간 방식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면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요렇게 나오는 게 지금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중심인데, 그럼 어떻게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느냐?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제자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처음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얻으실 영광과 이 영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만민을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의 권세를 받으셨다라고 나오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밖에도 예수님이 어떤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으셨고, 이제 이 영광 얻으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사람들,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먼저는 여기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22, 3절 거의 그 정도에 나오는데 제가 먼저 썼거든요. 이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과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대화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분명히 보여드리려고,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0절인데, 이 구절 앞에서는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여기서 저희는 우리들 모두를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문맥을 보면 여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제자들은 결국은 이 구약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들을 좀 지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남이니, 이제 이 사람들, 이 먼저 제자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 여기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다 여기 속하겠죠? 이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는 표현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토대가 없었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계시를 일부 받아서 이제 율법과 제사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원래 제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이 말씀이 어떤 구약신앙의 종교를 좀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제사와 성전으로 주님을 이렇게 주님과 완벽히 모든 게 열린 상태로 완전한 교통이 없이 어떤 율법적이거나 어떤 종교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 원래부터 구약 성도였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 주었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믿게 되는 사람들,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구약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이 11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장면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향한 좀 장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구분하진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그냥 가볍게 묵상하면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영광을 얻으시고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는 뭐냐? 저희로. 이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겠죠?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내 기쁨을, 이거 바로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죠.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저희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히 갖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여기 있는 이야기 요약해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의 기쁨을 가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기쁨이 뭔가 우리가 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과 또 앞에 13장부터 쭉 봐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고, 그 결과로 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앞에 있는 건 십자가죠.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십자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십자가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십자가를 내려다 보시겠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십자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때문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이제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이 모든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죠. 이 모든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모든 영광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잠시 몸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는 가끔씩 이 요한복음 17장을 쓰면서 성도들한테 항상 하나 돼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각자 생각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 되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될 리가 없죠. 우리가 같은 영광과 같은 목표와 같은 믿음 안에 들어와야지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알게 하시기를 바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고 우리가 또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누리시고 계시면서 우리는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죠. 결국 우리의 기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잘하는 만큼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잘하는 만큼 기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만큼만한 커다란 기쁨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만큼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이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거죠. 이 영광의 보좌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런 육신의 휘장이 걷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보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만족과 자신에게 필요한 공의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키셨고,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법적인 근거를 전부 다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요. 어떻게 사랑을 받냐면 그 아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의 모든 기쁨이 함께 오는 거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라는 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부모님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나는 그 국가의 어떤 신하이거나 백성일 수도 있지만 그 개인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친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어떤 아버지와 좀 자녀라고 하는 관계에서 갖는 그러한 어떤 친교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쁨의 핵심이고,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요한복음 1장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하늘의 기쁨과 대비되는 어떤 땅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사실은 우리와 똑같이 이건 세상의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시스템,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은 이미 타락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세상의 그 세상의 어떤 원칙과 가치관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어떤 그런 스타일의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충돌을 할 수가 있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 부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온갖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상대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격하죠. 우리는 성경을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의 어떤 자유주의적 해석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런 사람과 부딪히게 된다면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호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미워한다는 것을 어떤 특별한 미움과 증오를 우리가 막 받으며 살진 않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호의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 다른 성경에서도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으셔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는 성별 혹은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구별되는 것이냐? 기존 이스라엘이나 세상에서 구별돼서 따로 나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늘에서 완전한 기쁨과 사귐을 얻은 대신에 우리는 지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땅에서는 구별된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기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될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함께 공유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이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끝나게 되는데, 여기 성경 보시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여기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갖는 위치로 하나님을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의 자리, 함께 영광을 누리는 자리, 함께 그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이죠. 하나됨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을 하나로 맞춰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같은 어떤 그 경계선 안에 다 두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거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마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합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하늘에서 얻는 영광에 대한 표현이고, 이것은 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 나라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보편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같이 아껴주시고 호의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아까 제가 첫 구절에서 말씀드렸던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원히 예수님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함께 누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먼저 일단 십자가에서, 그건 13장이었고 13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3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도 이제 영광 얻으셨고, 이제 영광 얻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17장의 내용이잖아요.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면,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교회죠. 예수님의 신부, 이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빛나는 그러한 세계가 찾아올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즐거워하고, 아직 그것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어떤 호의를 거절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어떤 교회의 위치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의미가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영생에 대한 의미가 다른 모든 성경과도 매우 색다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걸 보면 죄인이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이 죄사함이라는 어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때 사실은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도 사실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죄사함과 영생은 이건 죄들의 사면을 상징하고,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벌받는 것이 아닌 상태, 이 영벌과 반대되는 상태로서의 어떤 영생에 대해서 어떤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그런데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혹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귐을 갖는 그러한 위치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이 두 분을 알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온전한 교통과 사귐을 의미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지식, 복음에 대한 어떤 지식을 시인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영생은 복음은 이러이런 거니까 이렇게 내가 지적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것을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거 영생을 소유하는 과정이 아니라, 영생이란 건 무엇이냐? 영생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사귐, 서로 사귐이 있고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다른 여러 성경들의 영생과는 좀 많이 달라요. 영생은 우리가 대부분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치 않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어있다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과 사귐이 없었어요. 이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한번 마지막으로 나에겐 정말 영생이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기쁨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가진 사람은 율법이라든가 자신의 양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귐을 방해받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꼭 우리가 영생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영생은 어쨌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양심의 책망도 오는 거고, 알기 때문에 율법 아래 사는 고통도 배우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고 환경으로는 알지만 자신의 마음이 정말 움직이며 살진 않죠. 영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내 자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 전과 동일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좀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일부러 마지막으로 뺐는데, 그것까지 생각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